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적은 사람이냐, 몸이 건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좋은 학교 나왔냐, 후진 학교 나왔냐,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눈이 크냐, 눈이 작으냐, 여러 가지 분류로 사람을 갖다가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류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분류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성경이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 받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이번에 일본에 있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가 보죠. 아기 태어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람피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에서도 쫓겨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실수만 안 했으면 아마 그 정치적인 그 길이요 아주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사람이 비기 싫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분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으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예로 들어서 도박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빚 보증을 잘못 썼거나 이런 어리석음들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자, 이 어리석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함. 여러분, 우리 약한 부분 많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약해. 나는 기댈 언덕이 없어서 약해. 나는 우리 집안이 약해. 나는 여러 가지로 약해. 약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어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리석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똑똑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서울대학을 나오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든 말을 얼마든지 잘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재작년이죠.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자, 교황이 그런 말 했으니까 진짜죠? 그래요? 이거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 신앙했던 대로 열심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갖다가 다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 말은 감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유재석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그 삶의 빈자리에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람이 예배를 놓아버리는 순간 그 놓아버린 자리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도 너 믿음이야. 너 믿음이야. 마치 예전에 서울역에 가면요, 집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상경한 아이들이 서울 처음 와보면 어때요? 두리번 그러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런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붙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다가 뭐 시켜요? 껌 파는 거 시켜요. 예? 흔히 앵벌이라 그러죠? 실컷 쥐어패가지고요, 껌 팔아오게 시켜요. 자기는 집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을 노리는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너무 급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맨발로 도망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도망을 치고 나서 시편 51편을 지었는데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회시예요. 참회시.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회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빼앗긴 왕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예? 반란을 일으킨 이 못된 아들 압살롬을 벌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뭐 기도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성령을 내게 거두시고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겉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 거예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그 자유가 진짜 자유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근데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뒤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제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자유롭죠, 이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통제도 안 하니까 자유롭죠?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배를 멀리 떠나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합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불안감. 왜 그래요?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두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한 교회라는 거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셔요?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요하다. 왜? 영적으로 부요한 거예요. 반대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너 참 곤고하구나. 너 참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까지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네가 그 상태인 걸 네가 모르는구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영혼을 포기한 인생을 살아요. 영혼.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몰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최고의 믿음은요,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치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이요, 집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싫어해요. 이 형이 어리석은 게 뭡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싫어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출교시켰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장로님들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다 잘랐어요. 난리 났죠. 저는 사랑의 교회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사랑의 교회 설교를 자주 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그 지경까지 됐다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이 자기를 반대하는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말라 죽을지라도 절대 성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자기가 사임을 할지언정.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거기서 내 생각에는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순종의 아들, 이삭의 별명이 순종의 아들인데 이 이삭의 매력이 뭡니까? 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죠? 예?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삭이 태어나고 약 16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 116살. 이삭은 16살. 자, 116살짜리 할아버지가 16살 혈기왕성한 아들을 갖다가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아버지 왜 그래요? 그죠? 요즘에 그러잖아요.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엄마가 때리려고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면 왜 그래요? 그죠? 회초리 때리는 손 딱 잡고 왜 그래요?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나이예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노망났나? 왜? 아니, 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봤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순종은 죽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16살짜리 이삭은요 116살 먹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듯이 이삭의 주인 역시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삭이 묶여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인생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명령하는 능력, 선포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결정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명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선포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몰라서 간 거예요? 알아요. 만났는걸요, 직접. 알고도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까지 합쳐져야 믿음이에요? 순종. 순종. 탕자의 형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탕자의 형은요, 생각하기를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주인은 자기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시는 생각이, 일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삶을 싫어해요. 화가 나요.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요. 왜? 내 이 자존심, 내 이 기분,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답지 못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믿음답지 못한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악한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미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틀어잡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거칠 것이 없고 재밌었는데 이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어렵고 돌아가자.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와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달라요. 성경 보시면. 예? 다른 사람들은 왜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았으면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큰 놈으로 몇 마리 드릴 테니까 가서 회를 떠드시든 매운탕을 끓여 드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물고기 많이 잡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의인이에요.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보여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보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달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내 영혼아 이렇게 물고기 잔뜩 잡았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 뭐가 어리석은 건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와 같이 오는지 아세요?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반드시 영적인 복과 같이 옵니다. 영적인 복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시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물고기가 많은 사실에 집중했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을까 그거 궁리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해요. 우리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고기를 못 잡던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 대학 못 가는 나를 대학 가게 해주신 하나님, 취직 못하는 나를 취직하게 해주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결혼 못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 영적인 복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복이 없는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육적인 복을 받아도 거기에 영적인 복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기 전보다 복을 받은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많이 잡힌 것만 보고 놀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래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고 놀랬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사업 파트너이십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까? 누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는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9988-123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누워 계시다가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고 싶은 말씀 다 남기시고 그리고 가볍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쓸 거 필요한 거 다 부어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육체적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육체적인 복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육체적으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상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 좀 여유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안 주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 그 영혼이 건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복은요 우리를 점점 육체적인 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학 갔다고 예배 떠나고 취직했다고 예배 떠나고 애인 생겼다고 예배 떠나고 예? 세상이 즐겁다고 예배 떠나고 다 마귀가 주는 복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무서워하니까. 아니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니까. 왜 물고기 잔뜩 잡아놓고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 앞에서는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요 끝까지 자기가 잘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이런 거 잘해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를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좋으려고요? 물론 저도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면요 저도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많이 잡은 물고기가 그 물고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세상 것 조금 좋아지면 좋아했다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랬다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 버렸어 그러지 마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고기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젠 해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은요 좀 연세 드신 여자분인데 1년 한 해 동안에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은 병들어 죽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 해 동안에. 네. 진짜 폭풍이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요 엄청난 막 그 좌절, 낙심, 절망이 막 몰려오는데 신앙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 이분이 쓴 책에서요 이러는 거예요. 많은 순간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뭐뭐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만약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만약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뭐뭐하면 어떡하지를 자꾸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자신 있게 묻는데요. 너 이래도 믿음이겠냐? 너 이래도 믿음이겠냐?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위협합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겠다고, 가족의 행복을 해치겠다고, 미래의 소망을 해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만약 뭐뭐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이분이 뭘로 이겼느냐? 만약 뭐뭐하면 어떡하지를 갖다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병들지라도, 비록 살기 힘들어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힘을 잃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내 영혼의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는 누구이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아직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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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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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비록 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믿음,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